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짧은 시인데요. 이 시편은 긴 시편이 있고 짧은 시편이 있고 이런데 127편은 이렇게 5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두 편의 시를 시편에 싣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다윗의 시고요. 그 다음에 무명의 시도 있지만 고라의 신, 해만의 신, 이제 그렇게 여러 사람의 시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그 아가스를 보면 아가스가 아니고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127장 127편의 시편도 헛되고 헛된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한 개 더 쓴 72장 그 시편을 제가 저 밑에 그 밑에 적어 놨습니다만은 거기 20절까지 있는 시편인데 8절을 적어 놨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왕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백성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백성의 평강 억울함 억울함 이 지혜로운 재판관이었죠, 이 솔로몬이. 그리고 이제 그런 자기 기준의 이야기들이 이제 그 72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헛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도서는 오늘 이 시편처럼 결론을 안 내주기 때문에 시편 전도서가 훨씬 읽기가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헛되기 때문에 헛된 일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렇지만 오늘 시편에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헛되기,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헛되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래이기 때문에 무슨 뭐 논리 정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오늘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은 다 헛되다. 다 자기가 노력한 건 다 헛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헛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자기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사람의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짓다 보면은 엉뚱하게 그 아시바가 그 이제 그 딛고 일어서서 작업하는 걸 아시바라고 하는데 지금 다른 말을 쓰는데 지금 얼핏 생각 안 나네요. 그 이제 그거를 그게 무너져 가지고 집은 고사하고 사람이 엄청 많이 죽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잘 지었다고 했는데 지진이 나서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못 짓게 합니다. 저기 길을 지나가다 보면 건물을 짓다가 그만둔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짓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설계하고 시작을 하기에는 잠을 안 자고 기쁨으로 큰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못 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이 삼교대로 눈을 부릅뜨고 잠을 안 자고 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잠을 자게 함으로써 그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런 말씀도 1절에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켜봐라, 아무리 애써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10계명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그 10계명을 지키면 당연히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말씀하셨고 실제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못 지키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결국은 육체로는 그것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왜 그러면 하라고 했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것을 십계명을 주는 거죠. 율법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는 거예요. 계명을 못 지키니까 죽는데 죽는다고 했는데도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게 결론이 아니라 십계명을 안 지킴에도 불구하고 죽여야 될 인간을 안 죽이고 살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안 지켜도 안 죽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이건 그냥 폼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것을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안 죽이더라. 그리고 막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죄를 짓기가 어렵지 질이 나누면 그 다음에는 뭐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는 거고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뭐 검찰이 와서 조사한다 이래도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뭐 나 말고 너는 더 할 텐데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오늘 시편 127편은 안 읽어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실 1절은 헛되다고 하는 말만 했지만 그러나 2절은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것은 적어도 뭔가 해야겠다. 그 성취를 위해서 일찍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 새를 많이 잡는다. 뭐 이래가지고 자꾸 일찍 일어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 보고도 일찍 일어나야지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지 앞장설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앞장설 필요가 없어요. 그 앞장섰다가 호루라기 불면 돌아서면 제일 꼴찌가 돼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데 꼴찌라고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언제 호루라기 불면 뒤돌아서서 올 수 있는데 그때는 네가 1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내가 1등인 것 같지만 막상 돌아서서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을 잘 섬겼냐? 그러면 1등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바쁘니까요. 그리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그러다가 돌아서면 나는 산 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렇게 됐죠. 다른 사람은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 이병철 회장은 돌아가시면서 신은 정말 있는 건가? 그럼 그 불쌍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다고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고 할렐루야 찬양 부르면서 나는 천국 간다. 얼마 뒤에 다시 만나자. 이러면서 할 때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면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못 만난 자를 못 만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날 텐데 이렇게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산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찍 일어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수고했는 그 집도 일찍 일어나서 집을 지었는데 주인이 돈 없다 이러면 멈춰야 되는데 그럼 일찍 일어나서 지은 것은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늦게 누우며 오늘 요거 마무리하고 가자. 요거 마무리 안 하고 가면 다음 일을 진척을 못 하니까 꼭 하고 가자. 그리고 그걸 하다 보니 12시 넘어서 집에 가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냥 잠들고 내일 아침에 또 그 일이 없느냐 하면 내일 가면 또 그 일이 많아가지고 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이 말은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가지고 떡을 얻어먹는 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밥 좀 주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굶었지 그런 소리는 못한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남한테 가서 오늘 밥 좀 사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근데 내가 당당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밥을 먹고 사는 그것을 옳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게 수고의 떡을 먹는 거였죠. 그것은 다 헛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 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더니 누가 먹고 버리는 음식이 있어요. 그걸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저게 인간 같지 않는 것 같고 저렇게 살려면 난 차라리 뭐 안 살래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 시편은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네가 뭐 더 오래 사냐? 그리고 뭐 한 끼 더 먹냐? 이 사람도 얻어먹는 사람도 하루 세 끼 안 빠뜨리고 먹고 니도 세 끼 이상 더 먹으면 안 돼. 죽어 먹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럽니다. 그러므로 이러는데 뒤에 읽어보면 사람들이 앞에 거는 안 읽고 뒤에 것만 읽어요. 나는 막 잠이 안 와서 불면증이라서 아주 미치겠어. 이러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사랑하면 잠 준다.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음, 이렇게 표시해놨는 요 구절만 자꾸 묵상을 하는데 요 구절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앞에 구절이 중요한 거지. 요거는 그건 나중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 안 붙잡히면 너는 헛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발을 쭉 뻗고 눈만 감으면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잠이 깨면 아침이고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지 이렇게 하면서 푹 자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잠을 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 말고 시간 딱 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불러가면 모든 일을 다 그만두게 될 텐데 이제는 끝나는 시간이다. 그리고 딱 놓고 내려와요. 그리고 아침에 가가지고 정리하면 돼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도 어떤 데는 밤 2시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2시까지도 있지만은 보통은 다 하지도 못했는데 피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확 꼬꾸라져서 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했든지 안 했든지 딱 놓고 그냥 바로 잠듭니다. 그럼 바로 잠이 들고 개운한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그게 다행히 일찍 일어나게 해주셔서 마무리 이 묵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마무리 하다 보면 시간이 다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완벽하게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까지 묵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까지 하게 되면 딱 덮어놓고 그 했는 것만 가지고 묵상을 또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일을 그렇게 벌려놓고 잠이 오나? 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해야 되지. 네가 하라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냐? 나는 뭐 더 이상은 못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내가 낮에 놀았다면 모르지만 난 낮에 충분히 했다. 그러고 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집을 져놓고 불안합니다. 안식을 못해. 잠을 못. 집 다 져놓고 자면 될 거 아니야. 집 다 져놓고 자요. 거기다가 또 인테리어 해야 되잖아요. 인테리어 다 하고 나면 또 비도 새고 이러면 그 인테리어 집 또 불러야 되고 부실공사 또 신고해야 되잖아요. 잠이 안 옵니다. 안 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매인 사람은 집이 안 져져도 행복하고요. 집을 인테리어가 좀 더러워도 괜찮아요. 뭐 그냥 편하게 자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다른 게 아니고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니까 막 뜨거워지는 뭐 그런 거 얘기하는데 이게 뜨거워지는 에로스가 아닙니다.
필레아도 아니고 스톨게도 아닙니다. 친구하고의 사랑,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 자식 간의 사랑, 이런 사랑하고 다릅니다. 막 자식이 어디 가서 아프다 그러면 막 허겁지겁 가가지고 약 사가지고 하고 이런 그런 사랑도 아니고, 친구의 의리를 지키기 위한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완전하게 비동되는 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낸 말씀 있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친구가 나를 죽이는데 친구를 안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저 친구를 용서하소서. 저 친구는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배신하는 그 친구를 향해서 원망이나 저주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최고의 사랑이 그게 아가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은 원래 나를 사랑합니다. 원래 아가페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 게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나를 왜 안 줘?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안 줘? 이러면서 남에게 빼서 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안 주면 굶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럼 많이 준다. 그럼 하루에 4끼 먹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놓고 저 사람은 굶는데 내가 4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러고는 다시 3끼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는 대로 먹고 있다고 많이 먹고 남이 가난한데 폼 잡으면서 주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실컷 먹고 나면 배가 불러서 잠이 안 오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불쌍한 사람한테 내가 적선을 하지 않았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잘 오던데요. 잘 오는데 잠을 자다 보니 꿈속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손을 들고 막 흔드는 꿈을 꿨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는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뭘 사랑하면, 완전히 하라고 하는 일만 하면 안식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그 말이죠. 우리가 이걸 오해해서 다르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 3절 읽어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자식이 안 생깁니다. 이것은 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자식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물론 뭐 노력을 안 하면 또 아예 안 되지만, 아무리 노력을 안 해도 어떻게 하루 저녁 만났는데 자식이 생겨버린 거야. 이 사람은 원하지도 않는데, 이 하나님이 주는 거죠. 뭐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은 금실이 그리 좋은데도 자식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사실은 여호와의 기업은 이제 이 구약이니까 이제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사실 자식이 자식이라고 안 하고 전도해서 얻은 자식을 자식이라고 하죠. 뭐 베드로도 마가보고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와 디도와 또 오네시모를 자기 아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사실 나 태의 열매가 아니고 성경으로 낳은 자식이, 말씀으로 낳은 자식을 자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구약, 이 솔로몬이 시를 쓸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자식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네의 상속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자식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지금 그게 무슬림이 그 구약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무슬림이면 자식이 무슬림입니다. 만약에 그걸 배신하면 집에서 쫓겨나야 되고 무슬림 나라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 안에 있고 그 아버지의 자식인 이상은 그 종교를 선택할 권한을 안 줍니다. 그게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자식을 놓으면 그래도 잘 따라오지요.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당연히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니 내가 뭘 잘했다고 우리에게 자식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상 주던데. 하나님이 주는 상이라고 믿으면 상이 되는 거고, 우연히 그랬지 그럼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뭐 그게 일단 하나님이 주는 건 믿냐? 그거는 믿지만 그 상으로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 왜 주겠냐? 아무리 따져봐도 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하나님이 줬다고 믿는 것이 1단계 믿음이지만 2단계 믿음은 그거 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어요. 네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상 줬는데.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준 상이다. 아니 아기를 낳고 네가 믿었잖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지금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김 집사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믿었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네가 믿게 돼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 전부터 너는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상으로 줬다고 믿으면 그거 2단계 믿음이죠. 그래서 공의라는 거예요. 그걸 공의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 공의는요, 절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의가 공의입니다. 그게 째다카가 아니고, 째다카는 정의고 미시파트가 공의인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질이 그게 미시파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게 숱하게 많지만 그게 의롭다는 거죠. 하나님 하는 것은 무조건 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이 없는 사람이 이거 읽어보고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럼 나는 상이 없고 니만 상이 있냐?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바로 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공의라고 얘기한다는, 미시파트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2단계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만 그게 가능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솔로몬이 쓰고 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건 또 자식을 다르게 비유하는데 전통의 화살과 같다. 이건 수중의 화살과 같다. 이런데 그거는 이제 2번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화살통의 화살과 같다. 전의 성경은 전통이라고 하는데 그 화살이 손에 딱 쥐고 있으면 장수에게 화살이 뭐 가난하고 이제 비실비실 되는 장수가 화살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활 시위를 당기려면 엄청 힘듭니다. 우리는 활을 안 써봐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그 장수들이 쓰는 활 시위를 한번 당겨보면요 30cm도 못 당겨요. 근데 장수들은 그걸 쫙 당겨가지고 쏘면은 화살이 멀리 갑니다. 아무리 멀리 있는 성 위에 있는 사람도 겨우면 그냥 그대로 맞아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성의 높이가 화살을 쏘서 못 올라오는 정도의 높이를 높게 쏴기 때문에 화살이 있어도 성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장수가 당기는 화살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젊은 자의 자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많아 가지고는 자식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뭐 특히 요새는 나이 많아도 자식은 소용 없어요. 왜냐하면 뭐 아픕니까? 그러면 요양소 가세요. 뭐 요양병원에 가세요.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젊은 자가 나이 많아가지고 자식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젊은 자의 자식은요 어디 가서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자식이 와서 딱 도와줍니다. 이 화살하고 같아요. 이 장수가 화살이 있으면 든든하지만 당당하게 갑옷을 입고 적군 앞에 나가지만 이 화살이 없는 상태에도 나가면 화살이 막 빗발같이 쏟아지면 고슴도치가 돼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죠.
화살이 꼽혀서 갑옷을 입어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화살이 있으면 선방으로 당기면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 장수에게는 화살이 필요하고 젊은 사람에게는 자식이 필요한데 그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성문은 물론 여기서 이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멀리서 성을 지키는 사람을 화살로 당겨서 맞출 수도 있고, 또 성을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 성문에서 딱 내다보는데 막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성을 정복하려고 조롱하고 있어? 그러면서 성 밖으로 향해서 쏘았어도 맞출 수 있죠. 그럴 때는 절대로 수치를 안 당하죠. 한번 해봐. 그러면서 화살을 당기면 수치를 면하고 까불더니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게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성문에서는 장로가 늘 앉아 있죠. 그래서 성 밖으로, 성 안으로 고소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밖에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성 안에 살고 있는 장로들에게 물어보러 가자. 그리고 혹은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물어보러 가자. 그렇지만 성문에서 먼저 일단 걸릅니다. 딱 걸러가지고 네 왜 왔냐? 그럼 나는 이런 사유로 왔습니다. 이러면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했냐?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말이 맞습니까? 이러니까 그거 좀 곤란한데 그럼 들어가서 왕께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하고 1차 이제 가정법원이 말하자면 성문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 안에 있겠지만 이제 솔로몬이 있겠지만 그 성문 앞에서 이제 일단 장로들이 걸르게 되는데 그 대부분은 이제 80%는 이제 장로들이 다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판을 지우는데 네가 옳느냐 내가 옳느냐 이럴 때 자식들이 와가지고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은 정인이 딱 서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꼼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식이 없어서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과부가 있어서 이제 그걸 물어야 돼.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데 자식이 있으면 그 기업 내가 물을게. 그래가지고 그 땅도 이제 자기가 가지고 그 과부에게 자식을 낳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소유하게 되죠. 그러면 상당히 좋죠. 근데 네가 순서가 됐으니까 네가 기업을 물을래? 이렇게 물으면 자기는 늙어가지고 자식을 낳아줄 자신도 없고 그리고 그 땅도 뭐 관리할 힘도 없고 그러니까 포기합니다. 포기하는데 만약에 내가 늙었더라도 자식이 있어. 그럼 그 자식을 낳아주면 돼. 그 과부에게. 그 과부가 자식을 못 놓으면 자기 저 아들이 자식을 주면 돼. 그 이름을 바꿔서 해서 상속을 받아가고 땅은 자기가 붙이면서 그렇게 하면 되죠. 어떤 장로 앞에서도 부끄럽거나 단판 지울 때 굉장히 유리하죠. 그 얘기가 이제 루키 얘기가 나오는데 이 보아스가 이제 그 루시 그 기업 물을 를 보아스가 사촌쯤 됩니다. 사촌쯤 되는데 그 가까운 삼촌이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 앞에 가가지고 성문에 가가지고 이제 그 삼촌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나는 사촌이고 니는 삼촌인데 이 루시 과부가 지금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줘야 된다. 룻을 네가 책임 물을 사람이면 네가 책임지고 안 그러면 이 룻이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내 이불 밑에서 지금 발 밑에서 잠자고 이러는데 네가 포기한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내가 책임져서 기업을 물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부터 먼저 말해라. 네가 한다고 하면 나는 포기하고 네가 안 한다 그러면 그때 내가 룻을 내가 책임지겠다. 기업을 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렇게 합니다. 네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사라. 그리고 신을 벗어 던집니다. 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약속을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이제 일이 생겼다고 이제 룻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보아스가 그렇게 해서 기업을 물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5절에서 연상을 하게 해주신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시편 두 편밖에 못 쓴 이 솔로몬의 시지만은 그 속에 우리에게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꼭 사랑해야 우리 해는 일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을 꼭 사랑해야 우리 이 삶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을 오늘 읽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개는 똑같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래 사랑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사랑 안 합니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주면 안 먹고 주면 먹고 그렇게 해서 풍성한 기독교인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